타락이 전에 우리는 이거는 인간의 사종 상태를 먼저 전제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떤 상태가 있죠? 네 가지 상태. 창조 시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 논, 포세, 빽가래. 아니요, 죄송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포세, 빽가래. P-O-S-S-E 빽가래. P-E-C-C-A-R-E 포세 빽가래. P-O-S-S-E P-E-C-C-A-R-E 이것을 무죄의 상태라고도 이야기하죠. 무죄의 상태. 이것을 영어로 동사로 was라는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죄의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다. 인간의 상태. 타락 이후에는 논, 포세, 논, 빽가래. 논은 노란 뜻이에요. 라틴어. 그래서 논, 포세, NON, 논, 포세, 논, 빽가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타락 후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건 부패한 본성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현재라는 개념으로 이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본성의 상태, 부패한 본성의 상태. 그리고 지금 중생한 자들, 하나님의 택자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포세, 논, 빽가래. 이것을 또 무슨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은혜의 상태. must be라는 단어를 씁니다. must be. M-U-S-T-B-E. must b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은혜의 상태. 그 다음 네 번째 인간의 상태는 뭐죠?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논, 포세, 빽가래.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절대 지을 수 없는 상태. 영원한 상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영원한 행복의 상태거나 완전히 비참한 불행의 상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상태는. 그래서 이것은 will be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사로 will be. 이 네 가지 상태, 창조시 인간의 상태, 타락 후 인간의 상태, 중생한 인간의 상태, 영화의 상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창조시 인간에 대한 상태만 1권 1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기독교 강요 1권 15장 이야기고요. 타락 후 인간의 상태는 또는 본성의 상태는 기독교 강요 2권 12장에서 설명합니다. 아직 이제 여기서는 안 다뤄요. 1권에서. 그리고 세 번째 중생된 상태, 은혜의 상태는 3권 3장에서 다룹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3권 3장에서 그걸 다루고요. 그 다음에 영화의 상태는 부활에서 다룹니다. 3권 25장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창조시 인간의 상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 포세 빽가래의 상태, 무죄의 상태만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 강요가 끝나기 전까지, 1권 끝나기 전까지 숙제 올리시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1권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 내로 끝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가 타락 이전의 인간 상태, 인간의 사중 상태를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창조시 인간, 타락 후 인간, 중생된 인간, 영화된 인간.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포세 빽가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논 포세 논 빽가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포세 논 빽가래,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non posse peccare. 그래서 동사로 영어 was, is, must be 그리고 will be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합니다.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첫 번째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만물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라는 개념이죠. 이것도 역시 중심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구약을 해석할 때 그것이 바른 해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그로 말미암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말미암고라는 말에서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중보자라는 의미죠. 중보자. 역시 구약에서 해석할 때 중보자라는 개념을 상징이 뭐죠? 구약에서의 중보자라는 상징, 표징. 표징이 누구예요? 예, 제사장이죠. 그리고 표징된 것은 그리스도잖아요. 구약에서 그로 말미암고 만물과 만사의 중보자라는 뜻을 찾는데 구약에서 제사장, 표징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표징에 머물면 안 되고 표징된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이게 바른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를 위하여라고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위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만물과 만사의 목적이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모든 것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바지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창조주이면서 두 번째는 구속주 또는 택자에게는 구속주지만은 유기된 자에게는 심판주의죠. 또는 심판주의면서 정의를 명시하는 것이죠. 정의의 영광을 또는 자비의 영광을 명시하죠. 이런 개념으로서 골로새 1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10페이지 보실래요? 벨지카 아니 이 책 벨지카 12장 2문 벨지카 12장 2문 거기에 보면은 창조주란 말을 찾아보세요. 12장 2항 어떤 단어가 창조주란 12장 2항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2장 2항 무한한 권능이 창조주라는 개념이에요. 창조주라는 개념은 권능이란 보혈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보혈, 중보자라는 개념, 구속주라는 개념, 구속주라는 개념이죠. 내주하심은 거듭남과 관련되는데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형상과 모양대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형상대로, 형상은 첼렘이라는 단어이고 모양은 데모트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형상과 모양을 분리합니다. 왜냐하면 원죄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형상, 모양을 어떻게 볼까요? 분리할까요? 창세기 5장 3절 한번 보실래요? 아담은 형상과 같은 아들 모양, 즉 형상대로 같은 의미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과 무엇이죠? 대표적인 것이 그 사람은 지식과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지식이라고 나오죠. 에베소 4장 24절에서는 거룩과 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태초의 사람은 바른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물론 자기에 대한 바른 지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거룩과 의가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이것이 깨졌습니다. 바른 지식은 무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리고 거룩은 불경건으로 거룩하지 못함으로 나타나고요. 을은 불의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성은 이것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죠. 바른 지식으로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고요. 거룩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추구하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데, 좋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조주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개념이고요. 구속주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죠? 자비하심 또는 심판주니까 보복하시는 분, 보복하시는 하나님, 정의를 세우신 하나님, 정의 하나님, 그런 개념이죠.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미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또 다른 말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 라는 의미로서 아버지 되심을 명시하시는 것이죠. 이걸 칼빈은 부성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슨 지식이죠? 앞에 한 단어를 넣는다면 부성애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부성애를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을 믿음의 체험 또는 신앙 체험 또는 체험적 신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이델베르크 육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육문 98페이지 육문 98페이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을 설명합니다. 육문 절대 그렇지 않다. 첫째, 사람이 자신의 창조를 알게 만들었습니다. 지식. 두 번째, 심정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만들었고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세 번째, 영광을 돌리고 찬양 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영원한 행복으로 그분과 네 살게 번째, 된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게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첫째, 창조주를 알고, 둘째, 사랑하고, 셋째, 영광을 돌리고, 넷째,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네 번째가 앞에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앞에 세 가지 것이 종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바른 지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이런 의미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돌아가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제 인간에 대한 지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죠. 넷째 줄에 그래서 영화의 상태까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째 줄, 먼저 아담의 상태, 타락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은 영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은 영혼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불멸의 본질이죠. 영의 기능이 뭐죠? 영의 기능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영어로 마인드와 하트로 나누죠. 마인드는 지성, 지식, 오성, 이성, 판단, 일반적으로 지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인드. 성경에는 이걸 구별해서 쓰지 않았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원어에는 이것이 구별돼서 사용되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마음이라고만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는 하트를 심정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마음 또는 심정. 그래서 마음과 심정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좀 혼합되어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 보면 이것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 그 다음에 하트는 의지와 감성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지입니다. 그리고 마인드는 대표적인 것이 지성이고요. 하트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많은 경우 심정으로 번역했어요. 코르데라고 하고요. 라틴어로 마인드는 멘테라고 합니다. M-E-N-T-E. 지성의 직무를 이야기해요. 라틴어로 멘테는. 그래서 지성의 직무는 구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코르데는, 하트는 선택하는 기능을 합니다. 의지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악을 선택하는 의지만 남은 거예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영의 기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영의 기능과 관련된 것, 강화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자, 영과 육인 같이 갈까요? 따로 갈까요? 읽어볼까요? 계속. 그러면 함께 가는지 따로 가는지. 먼저 인간의 아담의 상태, 타락 이전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영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은 현재 우리가 보고 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을 훈련함으로 영을 지배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잠이 올 때 오도록 하지 않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은 저산을 넘고 싶어 가지만 육신은 힘들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영이 생각하는 것을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입니다. 영과 몸은 분리하여 활동한다고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과 몸이 일치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게 잘 된대요. 맞습니까? 영과 육은 하나가 아니라 따로 갑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을 가지고 영의 상태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영이 건강하다고 몸도 건강한 거 아닙니다. 영이 건강하다고 모든 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영과 몸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이 몸의 육체와 몸, 이 영혼의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눈 것은 성경 어디서 나오냐면 욥기 38장 36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기하고요. 여러 군데서 나와서 영혼의 기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멘테와 코르데라고.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예, 38장 36절에 가슴속의 지혜가 그리고 슬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원어에 보면은 멘테 코르데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이것을 통해서 마인드와 하트의 영의 두 부분이 나온 거예요. 지성과 의지로서 그렇게 대표적인 영혼의 기능이 지성과 의지다 라고 나온 겁니다. 영과 혼을 분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몸은 영과 혼과 몸이다. 이걸 3분설이라고 합니다. 아니다. 영혼과 몸이다. 2분설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인간 본성의 구분, 구성 요소는 3분설이다, 2분설이다. 2분설은 몸과 영혼이다. 3분설은 몸, 혼, 영혼이다. 3분설은 헬라 철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철학에서 가져온 용어예요. 헬라 철학은 왜 3분설을 주장하냐면 인간의 몸, 영, 혼의 관계를 물질적 우주와 신과의 관계로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비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과 신은 제3의 본질. 그래서 중간적 물질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계와 교류하게 하는 그 중간의 존재를 통해서 교류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간적 요소가 제3의 요소인 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 그 혼을 통해서 교제한다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혼은 이성이나 영을 소유한 하나님에게는 불멸입니다. 이 철학에서 불멸로 그렇게 해석하지만 몸을 소유한 혼은 불멸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은 영이 아니라 혼으로 구성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분설은 초대교회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든지 오리게네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그리고 아폴리나리우스 같은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3분설입니다. 근데 아폴리나리우스가 오면서 이제 인간의 인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훼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썩 들어가게 됩니다. 아타나시우스가 특별히 3분설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하나의 통일체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혼, 영 두 요소로 보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연합된 하나의 유기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3분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영혼과 몸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행위다. 그리고 영혼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죽는 것이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함께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구원받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2장 7절 창세기. 흙으로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된 건가요? 흙으로 먼저 지으시고 우리 공작하듯이 흙으로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 다음에 생명이 되도록 한 것일까요? 참고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건 먼저 무엇을 하고 그 다음 무엇이 나왔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무엇이 되었다. 맞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다음 생명이 되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것을 한 번에 이루어지는. 예, 하나님의 측면은 시간 속에서가 아니라 영원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단번에입니다. 그러나 우리 측면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시간적인 과정과 원인과 결과를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영원입니다. 단번에요. 이것은 순차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말씀하시면 말씀과 동시에 이 말 자체도 표현력이 좀 그렇지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먼저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말 성경에서는 무언가 순차적으로 뭐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사역은 동시에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 24절, 30절에 이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 동물에도 적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동물은 무엇으로 지어졌을까요? 동물은 무엇으로 지어졌을까요? 새는 무엇으로 지어졌을까요? 말씀으로? 새가 무엇으로 지었을까요? 동물은 무엇으로 지어졌을까요? 사람은 처음에 흙으로 지었습니다.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새는, 동물은. 창세기 2장 19절 보세요. 아까 제가 네페시 하야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동물은, 새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네. 2장 19절에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존재로 흙으로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철학자들은 동물은 혼으로 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혼과 영을 분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영, 혼, 육으로 지어졌다. 그러나 동물은 혼과 육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가져와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2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전도서 3장 21절. 짐승의 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혼과 영을 분리해서 짐승들은 혼으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단어가 번역되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푸시케라는 혼이라는 단어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혼, 영 이걸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한번 보실래요? 여기서 46절 47절에서 누가복음에서도 혼과 영을 사실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을 함께 쓰고 있어요. 1장 46절과 4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나오죠. 영혼이라고 나옵니다. 영혼. 철학자들이 분류한 겁니다. 철학자들. 그래서 영의 불멸성도 그들은 부인합니다. 플라톤만 제외하고. 플라톤은 영의 불멸설을 주장합니다. 플라톤만.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영혼을 분리하고요. 불멸성을 부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또 이 이야기가 끝나고 죽은 다음에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영혼은 언제 만들어진 것인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영혼 선제설이 있습니다. 영혼 소멸설이 있습니다. 멸절설이라고 하죠.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혼은 사람이 죽으면 죄송해요. 소멸설은 죽은 다음이다. 이건 지금 처음이니까 기원이니까 창조설이 있습니다. 영혼 선제설이 있고 영혼 창조설이 있고 영혼 유전설이 있습니다. 선제설은 뭐냐면은 원래부터 영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영혼이 원래 있었다. 태어날 때 하나님은 원래부터 있었던 이 영혼을 태어나는 그 사람에게 집어넣어 준다. 육체가 창조되면서 결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리게네스와 플라톤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영혼의 선제와
윤회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이 사상을 따랐는데 영혼 선지설 그 대표적인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알렉산드리아 초대교회 알렉산드리아 학파 웬만하면 물론 아리우스도 그 사람입니다만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말고 오리게네스 초대교회는 두 가지 학파가 있었죠. 하나는 어디죠? 네? 알렉산드리아 하나 있고 그 다음 안디옥 학파가 있습니다.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무엇을 강조했죠? 아리우스라든지 오리게네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안디옥 학파는 성경 해석할 때 알렉산드리아는 알레고리카라고 해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중에 신성을 안디옥 학파는 문자적 해석을 하고 무엇을 강조하죠? 신성을 강조하면 아리우스가 나올 리가 없을 텐데 그죠? 이쪽은 아폴리나리우스인데 그죠? 안디옥 학파는 반대죠? 신성을 강조하죠. 이거에 대해서 영혼 선지설에 대해서 이제 오리게네스가 알렉산드리아 학파 대표적인데요. 이 이론은 성경에 없다고 반론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철학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원래 몸이 없는 존재인데 영혼이 몸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몸이 부여받아가지고 그 몸 속에 들어간 거예요. 몸과 결합한 거예요. 이런 세상 오늘날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영혼 선지설이에요. 그전에는 몸이 없으니까 어떻게 있어요? 귀신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없어도 인간으로서 완전한 존재라고 봅니다. 영혼만 있어도 이들은. 그리고 이 주장대로라면 천사와 사람의 구분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로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영혼이 완전한데 인간의 육체인 감옥 속에 갇히는 것이 됩니다. 영혼이. 그래서 몸은 처벌 장소로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몸이 없는 영혼만 있는 그 존재들은 어딘가에서 떠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영혼 선지설의 오류예요. 영혼 선지설. 그 다음 영혼 유전설이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날 때 부모의 영이 유전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유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루터, 조나단 에드워드, 홉킨스, 그다음에 초대교회 터툴리아누스, 아폴리나리우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어떻게 유전받았을까? 마리아에게서 유전받았을까? 그렇다면 마리아의 죄성은 어떻게 되었을까? 원죄도 유전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전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처음으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만드셨다면 그 다음부터 유전설에 의하면 그 아담의 죄가 계속해서 유전되어서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리아의 영혼을 물려받은 것이니까 죄성을 물려받은 것 아닐까? 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다면 이 자녀의 영혼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일까? 어머니에게서 온 것일까? 영혼의 유전은. 이런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게 되는데 중생할 때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영혼이 부패된 상태에 있는데 유전설을 의하면 부모로부터 죄의 영혼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해서 영혼이 그때 중생된 것인가? 깨끗하게? 이런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창조설입니다. 영혼 창조설. 영혼도 인간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육체와 결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태어날 때 칼빈, 로마 카톨릭. 그래서 잉태되는 순간에 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론도 있어요. 그렇다면 창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의 저자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영혼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영혼도 죄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성자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있죠.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사람은 영으로 창조된 천사였다고 주장합니다. 영으로 창조된 천사였는데 죄를 짓고 추방되어서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지상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원래 천사였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은혜로 교회, 그 조선일보에 계속해서 은혜로 교회 신옥주 그 뭐 전체 면을 해가지고 돈도 많은가 그 계속 나가잖아요. 사람의 영혼이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도 신옥주도 이단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생에, 그러니까 윤회를 믿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 전생에 영혼이 있었다. 그 영혼이 육체를 입고 다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사상은 누구의 사상과 비슷할까요? 윤회론을 믿는 오리게네스와 플라톤의 사상과 선제설, 영혼 선제설과 같은 주장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영이 육체를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영이 육체를 입어서 이 땅에서는 훈련시켜서 정화시키는 그 기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들입니다. 신옥주. 자,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영혼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성경에 보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표현처럼 영혼 수면설을 주장합니다. 영혼 멸절설, 소멸설, 이야기했나요? 수면설, 불멸, 멸절 또는 소멸설 또는 또 한 가지 조건적 불멸설이 있습니다. 조건적 불멸설. 수면설은 이제 19세기 어빙파가 주장한 것인데요. 휴식의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영혼은 무의식의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죽음을 잠이로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라든지. 그래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수면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이 주장을, 그래서 칼빈은 이것의 허구에 대해서 영혼 수면설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들의 오류가, 그들의 주장이 성경과 어긋났다는 것을 이제 증명합니다. 영혼 수면설. 그럼 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죽음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도 있고요. 마태복음 9장 24절에도 있고, 성경 많은 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왜 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잠이라는 표현을 의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 영혼이 의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은 이 세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으로 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현세의 삶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그러나 죽은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입장이에요. 영혼이 불멸하다. 불멸설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영혼 소멸설이 있습니다. 소멸설, 사라진다, 없어진다. 멸절설, 로크, 홉스, 이제 이런 철학자들의 주장이고요. 초기 소시아누스, 소치니안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로크, 홉스, 초기 소치니안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혼은 소멸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멸절설입니다. 비존재로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타협하면서 조건적 불멸설이 나옵니다. 조건적. 그래서 조건적이라는 말은 믿는 사람만, 믿는 사람의 영혼만 영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소멸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심판을 받는다는 개념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소멸이 심판인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영벌,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고통과 죄책의 의식이 있어야만 영혼이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이렇게 되면은 사라져버립니다. 소멸돼 버리니까 모든 의식을 상실하고 사라져버린다.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게 조건적 불멸설입니다. 이거 역시 성경의 말씀과 어긋나게 됩니다. 자, 책으로 가서, 아이고 많이 남았네. 엄청. 밑에서 5째 줄, 6째 줄. 영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의 기능을 통해서 영의 실체를 파악해 봅니다. 그래서 라틴어 멘테 코르데, 가슴 속의 지혜라고 했죠. 가슴, 아까 욥기 38장 36절을 읽었습니다. 가슴, 마음, 생각을 이야기하고요. 지혜, 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 마인드, 가슴이라는 단어는 아까 지혜라는 것은 총명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영의 실체를 파악해 봅시다. 영은 마음, 마인드, 심정으로, 하트로, 코르대로 구별해 생각해 봅시다. 마음은 지성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주체입니다. 마음에는 지성, 이성, 오성이 있고 심정에는 코르대는 의지,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는 주로 마음과 지성이 활동합니다. 철학의 관심이 의지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인식이죠.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인식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의지를 강화시켜서 움직이게 할 것인가?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관심이 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오시고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피곤하여 잠을 자는 거 보고 마음이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마음은 본래 영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영이 정말 원하는데 몸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기능을 고려해서 생각해보면 마인드와 하트를 기도하기를 원하지만은 몸이 따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 앞부분의 마음은 심정을 이야기하고 하트를 이야기하고 뒷부분에 나의 마음이 찬양합니다는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다 써버렸어요. 그러나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될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뜻을 정하여 영의 모든 기능을 다하여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심정은 주로 의지를 가리키고 영은 영의 모든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인드는 지각, 오성, 지식, 추리하는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양심과 관련 지을까요? 콘사이엔티아, 무엇과 함께 더불어 아는 지식, 이게 양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순결한 양심은 그래서 바른 지식과 관련됩니다. 영의 기능을 갖추어질 때 정신이 올바르다고 이야기합니다. 타락은 이기적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중생은 영의 기능 가운데 의지를 전환시키죠. 그럼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에서 영의 기능이 어땠을까? 심정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바른 판단,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죠. 이 말의 의미가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온전하다는 뜻은 바른 판단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온전함이란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온전한 것은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통해서 바르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뜻이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타락 이후에 심정이 원해도 영의 다른 기능인 지식이 영의 안내자가 지성이거든요. 영의 안내자인 지성이 심정의 의지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의지는 지성을 따라 선택을 하거든요. 바른 선택을 해줘야 지성이 따라가서 하는데, 그래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의지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의지가 따라갑니다.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는 하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성의 결여 때문에. 그래서 바른 지식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따라야 하고 무엇을 따르지 말아야 될지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의지는 하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고통받고 시리에 빠집니다. 힘도 없고 맥도 없고 축 처져 힘없이 지내게 됩니다. 중성의 목적이 뭐죠? 그럼 중생의 목적? 중생의 목적 하나님의 거룩, 의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와 일치하는 것. 중생의 목표가 거룩이고요. 중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와 일치하는 것. 중생의 목표는 거룩.